할렐루야. 이제 어제까지 아이들의 아빠로 아이들 방학 기간에 처음으로 이제 같이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제가 이제 같이 여행을 시작하면서 작정했던 게 아내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고 아이들에게 무조건 잘해주자. 그래서 몸을 생각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잘해주려고 뭐 새벽에 일어나던 아침에 일어나던 어디 가자면 가고 뭐 먹고 싶다면 어떻게든 다 사주고 정말 이틀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이제 아이들을 이제 섬겼죠. 끝까지 다 잘하고 이제 마지막에 돌아오는 길인데 하나가 이제 갑자기 이제 삐치기 시작한 거죠. 이제 토라진 거죠. 딱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마카롱을 안 사준 것 때문에. 그 전에 그렇게 많은 돈을 쓰고 그렇게 잠을 못 자면서 놀아주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다 했는데 마지막에 마카롱 하나가 오는 길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는 길에 막 터널을 이렇게 한 11km짜리 터널을 이렇게 뚝 뚫고 오는데, 처음에 이제 답답하긴 했지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터널이 뚫리기까지,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계속해서 뚫고 나아가는 사람이 없었더라면, 이런 편의를 제가 누릴 수 있었을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치 그런 마카롱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은혜들은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살펴 주셨는지 그리고 계속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내 입에 들어가지 않는 하나 때문에 내가 지금 막 찾고자 하는 그 하나가 내게 채워주지 않아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아쉽고 답답할 때가 있죠. 여러분 다시 한번 이런 마음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반추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 때때로 맞춰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끔 순간순간마다 채워주셨고 넘어질 때면 너무나 놀랍게 옆에 누군가를 세워서 일으킬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우리가 못하는 게 무엇입니까? 터널이 뚫리기까지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확실하게 설계도만 있고 정확한 위치만 잡는다면 그렇게 하루하루 가다 보면 무언가 뚫리게 되고 그 뚫린 길, 여러분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 길을 따라올 거예요. 여러분의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갈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물어볼 겁니다. 어떻게 그 길을 갔냐고. 그때 여러분의 모든 고백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보아스를 만나는 또 룻을 대하는 보아스. 어제까지 여러분 말씀을 같이 보셨지만 보아스가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갑자기 젊은 여인 하나가 잠자리에 확 들어와서 당신이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래요. 일단은 기업을 물을 자 가운데 하나이긴 했지만 룻을 이 보아스가 설득을 합니다. 기업 물을 자가 맞긴 한데 나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해도 되냐 안 되냐의 문제보다는 항상 우리 안에 우선순위가 맞느냐 맞지 않느냐. 믿음의 생활도 여러분 항상 지혜로운 사람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일을 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에 맞춰서 일하는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막 뭔가를 하는 게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귀하긴 하더라고요. 막 뭔가를 하는 거 굉장히 귀합니다. 물론 그걸 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기 때문에 또 너무 내가 잘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막 열심히 하다가 보면서 좌충우돌하면서 때로는 좀 실수도 하게 되고 또 때로는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을 누굴 더 어렵게 여기십니까? 그 마음을 보는 거죠. 그러나 이왕이면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이제 마지막쯤 되면 어때요? 한 첫째 아이 정도 되면 이틀 동안의 저의 그 섬김을 기억하고 오히려 더 저를 섬기려고 하는 거죠. 아빠 이리 와봐요. 아빠 앉아봐요. 아빠 좀 뭔가 성숙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은혜와 감사에 대해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보아스가 룻을 대하는 자리는요, 굉장히 아마 보아스가 정말 굉장히 유력하다는 이 의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보기에 또 이 보아스는 예수님의 예표의 모습입니다.
또 룻은 우리의 모습이었겠죠. 나오미는 또 우리의 모습이겠죠. 근데 또한 이 룻을 설득하는 자리도요, 굉장히 이 마음 상하지 않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죠. 그만큼 인자와 자비를 담고 있는 이 보아스, 그리고 특별히 내가 어떻게든 책임질 테니까 이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너를 어떻게든 기업 물을 자를 먼저 만나 그에게 의견을 묻고 그가 감당하지 않겠노라 한다면 내가 감당하겠노라라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거기에 대한 룻의 태도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로 했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해 주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반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기에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확신을 가지고 굳게 서야 되는 거예요. 룻이 여기에서 참 잘하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룻은요, 시어머니에게도 단 한 번의 말도 토도 달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 저 남자에게 가서, 뭐 보아스가 어떤 남자인지 모르겠지만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 여자에게, 그것도 그 당시, 지금도 아마 굉장히 쉽지 않은 자리일 텐데 이 이방인 여자에게 보아스에게 가서 네가 잠자리를 하고 와라, 이런 표현이 여러분 굉장히 어렵고 힘든 자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룻은요 끝까지,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 알겠지만 룻은 나오미는 룻에게 어떻게든 기업을 무르게 하고 그녀를 결혼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무언가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 은혜가 있다면 룻은요 그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따르는 순종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보아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제가? 어떻게 당신을 오늘 그냥 일 봅시다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룻은요, 이 보아스의 말에 절대적으로 또 순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안에 아직도 내 뜻과 내 생각으로 하나님께 반하려고 하거나 하나님께 서운한 그 모습이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벽 일찍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고 이야기해요. 새벽까지 그 발치에 누웠다. 결국은 정말 그 시간에 서로가 서로를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시간이었죠. 그러다 인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왜 알아보기 어려운 그 시간에 보아스는 룻을 일으켜 세워 보낼까요? 오해되지 않게끔. 여러분 항상 중요한 것이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고 이런 삶의 여유가 있다면 놓치지 말아야 될 자리가 바로 배려입니다. 저는 요 근래 드는 생각이 크리스찬의 가장 큰 능력은 배려인 것 같아요. 이 배려라는 건 무엇입니까?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고 존중하는 자리인 것 같아요. 보아스는 룻을 배려했어요. 룻이 수치당하지 않게끔, 여자의 몸으로 와서 자기에게 거절당했을 때 그 수치감을 당하지 않게끔 충분히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들 위해서도, 만약에 룻이 이 새벽에 이렇게 나가다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보아스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 룻이 받을 많은 비난과 비판들, 이 동네 부자 한번 꼬셔서 팔자 필려고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보아스는요, 어느 행동 하나하나를 할 때마다 그냥 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때로는 거북하게 느껴지고 때로는 내 스스로가 수치된 자리라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이 우리보다 더 우리를 잘 알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침 일찍이 그 길을 떠나갑니다. 근데 보아스가 그냥 가지 않아요. 겉옷을 5절에 보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겉옷을 펴서 그 위에서 편 다음에 이 보아스가 6번 정도 룻에게 곡식을 주게 됩니다. 여기서 표현되는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라는 표현은 대략 6번 정도를 이렇게 뭘 퍼다 준 건데, 이제 신학자들의 말에는 한 30kg 정도? 그러니까 좀 무거운 거죠. 무겁지만 이 여자가 그래도 감당해내며 가지고 갈 수 있을 정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왜 이 곡식을 주느냐? 먼저는 나오미를 위해서, 어머니를 봉양하니까 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룻이 새벽까지 딱 가는 그 자리를 서운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명분을 주는 거예요. 네가 이 곡식을 받아왔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많은 신학자들은 이 장면을 보아스가 룻에게 후에 책임져 주기로 계약하는 장면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저두지 않으셨어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때는 몰라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때에 맞춰, 시에 맞춰, 정말 우리가 물론 넉넉하진 않아요. 우리의 생각에 풍족함은 없어요. 그런데 그 타이밍에 맞춰서 적시적소에 우리로 하여금 이 일들을, 우리의 삶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룻에게 지워준 이 곡식과 같은 자리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돌아와서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 일들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17절 보세요.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대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대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보아스가 이야기하는 거죠. 빈손으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를 빈손으로 두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어떤 고백이 생각나세요? 1장 21절에 보면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으로 들어올 때 많은 사람들이 와, 나오미가 온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기쁨이 온다, 기쁨이. 나오미 이름이 뜻이잖아요. 그러자 그가 나 쓴물이에요. 나는 마라라고 부르세요. 난 쓴물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 나오미가 내가 풍족하여 이곳을 떠났었는데 지금은 빈손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빈손으로 돌아온 자기 처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만약 나의 삶의 자리가 빈손과 같다면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을 채우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풍족하게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너 빈손으로 가지 말아라. 너의 어머니는 이제 빈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오미에게 얘기하는 하나님의 음성과 같지 않겠습니까? 나오미야, 너 빈손이 아니야. 내가 너를 채울 거야. 그럼 이 말 한마디가 나오미의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꿔놓죠. 왜? 그전에는 정말 굉장히 적극적이었잖아요. 야, 가서 기업 물을 자가 맞으니까 또 딴 밭도 가지 마. 그 밭만 가. 그리고 그가 자고 있을 때 그곳에 가. 여태까지는 뭔가 자신의 빈손을 채우기 위하여 또는 자신의 며느리의 뭔가 빈손을 채우기 위하여 수고하였다면 이제는 보아스의 그 말 한마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가길 축원해요. 여러분의 빈손을 우리 주님이 반드시 채울 거예요. 그리고 이미 채워주셨어요. 그 주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의 삶의 자리를 여러분이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이 시간은 이제 기다리며 견디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룻이 급했지만 보아스의 말을 믿고 순종하는 것처럼 나오미도 자기의 생각으로 뭔가를 막 하려고 했던 그 자리를 보아스의 말 한마디 빈손으로 가지 말라 하더이다. 그러면서 그가 그 룻이 들고 온 곡식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삶에 지금은 완벽하게 채워지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어떤 걸 하든 다 채워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때때에 맞춰 주셨던 그 은혜들이 우리 헤세드라고 이야기하는데 룻기서의 전체적인 주제예요. 이 은혜의 자리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이것이 하나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제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까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이 앉아 있으라라는 표현이 무엇일까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날 준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행하심을 알지어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에요? 이제 가만히 있다는 표현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준비하고 신하가 왕의 명령을 딱 기다리기, 왕이 명령하기 전까지 기다리는 자리. 사실 그때 가면 뭔가 빨리 얘기가 나오고 뭔가 준비가 되어 이게 아니라 정말로 어떤 말씀을 하시던 내가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고 살아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담긴 그러한 자세인 거죠. 여러분 여기서 앉아 있어요. 기다려야 돼요. 어떤 일들이 시작할 때까지. 보아스가 어떤 일을 행할 것인데 그 일을 너희가 그 일을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오늘 여러분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이 일하시는 것까지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확신을 가지고 앉아 있는 것, 기다리며 견디는 거예요. 하루하루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 길을 가다 보면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벽이었고 막막하게 닫혀진 곳이었지만 온전한 방향과 온전한 것으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다 보면 그 굴이 뚫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오늘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여러분을 지켜보실 것이고,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자녀도 낳아놓고 아이 젖을 주다가도 졸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와 다르단 말이에요. 제가 아무리 아빠로서 저희 아이들에게 한다 할지라도 저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체력적인 한계가 있고 상황적인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우리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의 자리라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알려주셨어요.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 빈손과 같이 느껴지고 정말 고단하게 모든 자리를 가는 것 같고 황량한 사막 가운데 혼자 서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일하고 계시다는 것, 이 확신을 가지시고 오늘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 견뎌낼 수 있는 귀한 하루,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 뒤따라오는 누군가에게 길을 만들어가는 그 귀한 하루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가는 자리에 바라보면 하나님,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내 손에 지금 당장 쥐어지지 않는 것들로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넘어지며 하나님께 분노하며 억울해하며 서 있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주님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며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아끼지 않게 주신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고백은 하였으나 그 고백과 더불어 마땅히 내 삶을 살아왔는지 돌아보며 오늘도 여전히 내 손에 결핍과 내 손에 비어진 빈손을 바라보며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날 인도하시고 붙들어 가시고 주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 정말 외롭고 지치는 자리이지만 이 자리에서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의 끝에서 반드시 우리로 넉넉하게 채우시며 넉넉하게 나누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오늘의 모든 자리 감당하고 견딜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그 자리를 감당하는 이유는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은혜 바라면서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기도하실 때 다시 한번 하나님, 길을 만드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터널을 뚫고 누군가에게 편의를 제공하며 누군가의 그 길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오늘 감당하셔야 돼요. 여러분, 빈손으로 있습니까? 지금 풍족하게 되었던 자리에 결핍이 있고 서운함이 있고 아쉬움이 있으세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하세요. 내가 너를 빈손으로 두지 않을 것이다. 그 길을 같이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저것도 안 되는 것 같고, 우리 이 새벽으로 부르시며 하나님 우리 원하시는 건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들어달라고 기도하길 원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나와 함께 가자. 가다 보면 그 길이 열려 있을 것이고 그 문이 뚫려 있을 것이고 그 길을 네가 나와 함께 만드는 것이다. 오늘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열심과